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영상을 접하는 여러분 모두 위에 주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셔서 로마서의 말씀의 깊은 것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사모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과 감사와 존귀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들을 묵상할 때 전하는 종을 낮추시고 눈과 귀를 여시며 이 말씀의 깊은 것들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영상을 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의 위로와 은혜와 성령의 나타남과 그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5장까지 전체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누구든지 어떠한 죄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지고 거듭나고 생명을 얻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의심하거나 잘 분별해서 사단의 역사에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열리고 이제 5장은 그 특권들, 믿음으로 생명 얻은 자들의 특권 두 가지를 살펴봤죠. 먼저는 하나님과 화평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더 이상 사망이 그들 가운데 왕노릇하지 못하고 현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생명 안에서 아담이 잃어버렸던 통치의 대행자로 생명의 부양자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신이 충만했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겐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온 땅에 넘치고 있는 것은 사망의 역사가 아니라 은혜의 역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와 의가 넘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죄 가운데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6장과 7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8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의 그 나타남과 능력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면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구원받은 자들로 살아야 되는데 걸림돌이 무엇이겠냐라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6장에서는 우리의 육성을 말합니다. 쉬운 말로 성질머리죠. 세상을 사랑하고 정욕적인 것, 육신적인 것, 이러한 것들입니다. 이게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큰 즐거움을 주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성령을 쫓아가는 일에 이러한 육체의 소욕, 갈라디아 5장 17절인 대로 육체의 소욕이 큰 걸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장은 이 우리의 육성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이걸 잘 다루어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안에서의 삶의 열매들을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6장을 통해서 이 육성을 다루는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세례 받은 자의 삶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내고 그와 함께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행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창세기 17장 1절에서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할례입니다. 아브라함이 의지하는 생신 능력,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육성을 잘라내는 이게 할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고집과 내 의와 내 육성을 가지고 고집이 쎄버리면 누군가의 인도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성령은 인격적이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의 선한 양심들을 자극하고 우리의 지성과 이성을
다 장악하는 것, 영성, 지성, 우리의 육성을 다 장악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인데,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이 8장입니다. 걸림이 되는 가장 큰 것은 육성의 육성. 사탄은 뭐와 같다고 그랬습니까? 바퀴벌레와 같고 파리와 같다고 그랬죠. 내 마음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파리 꼬이고 바퀴벌레 꼬이는 것처럼 내 안에 죄성들이 남아있으면 이단도 꼬이고 문제도 생기고 사단의 어둠의 세력들이 내게 자꾸 엄습해 오는 거예요. 꽃이 피고 향기가 나야 벌이 오는 것처럼 내 육성을 잘 다스리는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6장에서 그 비법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걸림이 있습니다. 7장인데 바로 율법이죠. 율법은 선하고 온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역사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때문에 율법 자체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 안에서 여전히 선한 것이 있고 악한 것이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이것이 사망의 법이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라고 8장 1절로 2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지금도 충실하게 자기 일을 합니다.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육성대로 살고 있고 내 의지대로 살고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나타남과 그 능력에 의지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철저히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이 바로 율법인데, 7장에서 이 율법의 정체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죽은 신랑과 같다. 더 이상 내게 고난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되시고 그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심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보호자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6장과 7장의 말씀들을 보게 될 터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깨닫지 못하고 육성을 쫓아 그 모든 은혜와 축복과 즐거움들을 맛보지 못하는, 성령 안에 깊은 것들을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여전히 율법의 정죄의 노예가 되어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도 우리의 육성도 우리를 노예 삼고, 이제 6장 16절 가면 나옵니다. 율법도 우리를 철저하게 율법의 정죄의 노예를 삼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다 해결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은 이후에 특권이 중요하고 이것이 은혜죠. 예수님이 우리의 선물이고 의와 진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었는데, 이 놀라운 삶의 축복을 우리가 육성을 잘 다스려 누릴 수 있고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날 때 성령의 나타남과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기도하면서 6장과 7장의 말씀들을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시고 이 말씀의 깊은 것들이 깨달아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6장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6장과 7장의 말씀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거듭나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분복을 누리는 상속자, 하나님께 속한 아들로 사는 삶의 축복들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 은혜와 그 사랑의 깊은 것들을 깨달아 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복음이 됩니다. 치유의 능력, 회복의 능력,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는 치유되고 모든 문제와 모든 흑암의 역사는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되고 회복되어졌습니다. 아멘. 간증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멘.